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지난 연말에 설문조사를 할 때에 2015년 올해 꼭 다뤄졌으면 하는 본문이 요한계시록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한 성경을 다루기 시작하면 짧은 성경은 좀 다르지만은 그 장수가 많은 성경의 경우에 적어도 한 1년 동안은 계속해서 그 본문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설교자로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즉 장점은 본문에 대한 걱정을 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을 다루기 때문에 본문의 배경이나 문맥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설교를 쉽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것은 단점이 있습니다. 즉 중간에 가입을 하게 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저런 해석이 나올 수 있게 되어졌는지, 적용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할 수도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살필 요한계시록처럼 교회별로 해석이 다양하게, 입장이 다양한 그런 성경은 새로 오신 분들이 자칫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자 역시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과 무리 없이 연결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성경의 전체 흐름과 또 성경의 위치에 관심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각각 본문을 하나씩 다룰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교회로서 이 계시록 설교를 다루어야 될 필요를 느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을 바르게 이해하는 원리를 살피고 또 교회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셨다입니다. 먼저 이 주제를 살피기 전에 우리는 먼저 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좀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선 계시록을 살핌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계시록 역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계시록의 수신자들을 언급을 하는데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마치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어떤 저 먼 미래에 있는, 예를 들어서 요한이 2000년 후에 있을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일어날 어떤 일들이나 또 현상들을 상징으로 말한 것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불의한 통치자들과 세상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던, 환난을 당하고 있던 당시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핍박당하는 교회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라는 사실과 또 그분이 당신의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대적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보호해 주셔서 종국 새 예루살렘, 곧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실 것을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차는 일들은 이 계시록이 매 시대마다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신들의 시대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시대에 그 일어난 여러 가지 현상이나 사건에 맞추어 가지고 이것을 이리저리 끼 맞추고 또 시대가 지나가면 다시 새로운 대상에 그 말씀들이 아무렇게나 적용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그 해석에 대해서 계시록이 말하는 종말론에 관한 진리로 나는 믿는다라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바뀌어지고 있는 그 해석에 대해서, 그리고 현상마다 적용되어지는 그런 상징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은 정말로 기가 찰 노릇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을 때 그 내용들이 어떤 먼 미래에 있을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나 혹은 세상 정치나 전쟁에 대한 예언서로 보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계시록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서, 환난당하는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당신의 신부된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에 그 핍박당하는 교회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상징적인 표현들을 성경에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 임의대로 현재 일어나는 세상의 현상이나 사건들에 대비시키는 그런 것은 계시록의 성경이 아닌 세상 역사의 해석 도구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임의로 해석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의 원리에 귀를 기울여서 미혹당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사실은 계시록은 많은 상징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징 용어들을 사용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암호가 되어서 이것들이 암호로 되어 있어서 상징을 풀려면 상징 사전을 찾아야 하거나 또는 암호를 푸는 그런 어떤 도구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계시록의 상징 언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의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어진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당신의 계시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려고 한다면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이지 세상의 역사나 세상의 물건이나 또는 어떤 인물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최근에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황충을 헬리콥터로, 또 기는 것을 탱크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수륙양융 장갑차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3차 대전이 일어날 징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에 나타나는,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상징적인 용어들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시대별로 또는 사건별로 이연령 비연령,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결의 식으로 해석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이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전에는 전혀 말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거나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실 때에 이미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성경의 용어들을 가지고 위로하시고 또 알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성경에 친숙하고 구약 성경에 사용되어진 성경 언어들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계시록의 말씀은 절대로 수수께끼 책이 아니라 다른 주님의 계시와 동일하게 주의 구원을 깨닫고 위로를 얻는 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발 성경에 좀 친숙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그런 용어들에 친숙해진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더 풍성하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더 많은 주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요 기도회에 우리가 이 성경 상징 언어들을 또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바들을
제대로 살피는 그런 책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상징 용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신약 성경 중에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계시록이 구약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성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당시의 교회 회원 중에 많은 이들이 유대교에서 개종한 자들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익숙하고 능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상징 언어들이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깨달았고, 그래서 오늘 성경 언어들이 친숙하지 못한 우리들보다 이 계시록이 무엇을 말하는지 더 깊이, 더 밝게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어지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매일 모이기를 힘쓰고 또 매주일 설교를 들었던 자들은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 용어들이 너무나 친숙한 표현들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읽을 때에 상징 언어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가지는 오늘 함께 살필 본문의 내용이 되겠지만은 계시록은 절대 사도 요한이 먼 미래 어느 시점에 일어날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설교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어서 때가 가까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혹시라도 이 계시록을 쭉 읽으면서 이 성경 읽는 데 몰두해 가지고 이 사실을 잊어버릴까 봐 계시록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라고 못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 계시록의 말씀이 속히 될 일이라고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임의대로 2000년 후에 있을 어떤 일들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실상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음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제가 만약 장로님 제가 속히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2000년이 지나서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제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도무지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사도 베드로의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 속히 혹은 때가 가까웠다라는 말씀을 길게 연장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사용할 때와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속히 혹은 가깝다라는 말씀을 사용하신 것은 그 문맥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신실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교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역시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 중에도 지속적으로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종말에 관한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거듭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주님의 분명한 말씀들이 종말에 관련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세대 혹은 그 당시와 상관이 없어지고 항상 먼 미래의 어느 시점에 있을
또 성경과 관련도 없고 교회와도 별로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이방 세상의 종말에 비추어서 경험하게 되어질 그런 종말로 해석하게 되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계시록을 읽을 때 유의해야 할 것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인데 계시록은 결코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있을 재림에 관해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재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하는 성경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재림에 관한 부분은 계시록의 해석의 중요한 한 영역을 차지하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때에 부각되어지는데, 사실 계시록 전체에서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과 그리고 20장의 아주 제한된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계시록은 이 예수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다룰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래에 있을 재림에 관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공격하는 대적들, 곧 당시의 유대인들과 로마의 이교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불의한 교회나 불경건한 이교도들이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도 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는 학자들마다, 그것도 같은 개혁주의 진영의 학자들이라도 다양한 입장을 보여줍니다. 즉 천년왕국의 도래를 중심을 두고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주장하는 전천년적 입장과, 또 반대로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후천년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교회시대 전체에 해당한다는 그 무천년주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장들에 따라서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사건들이나 용어들을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한 본문에서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해석들이 개혁주의 진영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만 계시록을 설교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일들이 이미 성취되어졌는지 아니면 장차 이루어질 일인지에 두고도 입장의 차이가 다릅니다. 가령 계시록의 모든 계시된 내용들이 AD 70년 이전에 모두 성취되어졌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것을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입장에서 완전 가부주의라고 부릅니다. 또 어떤 사건들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적 가부주의도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미래의 종말에 되어질 일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다라고 보는 미래주의 입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예언들은 어떤 실제적인 사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과학의 투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서신이다라 보는 그런 이상주의 입장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각양의 종말론이 난립하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이단들이 이 계시록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사실 이 한국 교회는 우리나라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청교도 신학의 영향을 받았고, 또 복음이 들어올 때가 구한말 그리고 일제시대 6.25 동란을 거치면서 오랫동안 전천년주의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아마도 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가 절대 빈곤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전에 태어났던 모든 지금 40대 50대 이상의 성도들은 대부분 전천년적 종말론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교회가 고난을 당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 들려 올라갈 것이고, 그 위에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무중행에 결박시켜서 교회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위에 사단이 놓이며 그때 예수님께서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환난을 당해야 되고 핍박을 당하고 인내해야 할 것을 많이 요구받았고, 이제나 저제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전천년주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적 입장을 가진 신학자나 목회자 혹은 성도들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이 주님께서 오실 징조인가를 살피는 그런 경향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단들 중에 이런 전천년적 입장, 특별히 세대주의 전천년적 입장이 많은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중에 성도들이 힘들어하거나 좌절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장차 왕노릇할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상을 제공해 주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80년대 이후에 구라파 개혁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천년주의가 계시록 해석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사단의 권세가 결박을 당했고, 그때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고, 또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나라는 계속될 것이고, 성도들은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악의 권세가 계속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즉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가 환난에 또 배교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대환난의 때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셔서 역사를 종결시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입장이 무천년주의입니다. 이렇게 보면 무천년주의와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이 거의 유사합니다. 즉 천년왕국이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져서 이 기간 동안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부분이 일치합니다. 오직 무천년설은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고, 구천년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차이. 사실 이 무천년과 후천년설은 천년설에 대한 입장 차이보다는 계시록의 예언이 언제 성취되어지는지 그 입장 차이로 나타납니다. 즉 대부분의 무천년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AD 90년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들이 성경 역사와는 관계없이 세상 역사 안에서 교회들 안에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예언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무천년을 주장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 설교의 내용이나 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전천년주의 입장을 내어놓고 또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경우가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주변에 일어난 사건이나 현상을 통해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아직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지금은 탄식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랫동안 우리가 전천년주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여겨집니다. 실제로 우리 그 찬송가에 보면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관련해 가지고 장차 천년왕국이 이르면 주와 함께 살거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노래를
하는 그런 전천년주의 입장 찬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미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고 세워져 가고 있음을, 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다는 그런 무천년주의 또는 후천년과 관련된 찬송은 227장이나 242장 같이 그 수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부르지도 않음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그런 신약적 입장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후천년주의자들은 AD 70년 이전에 계시록이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즉 모든 계시록과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AD 70년 이전에 다 성취되어졌다고 보는 입장이 후천년주의입니다. 이 후천년 중에 주님의 말씀이 AD 70년 이전에 완전히 성취되어졌다라고 보는 입장이 완전주의, 완전가구주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예언이 성취되어졌고 아주 결정적인 몇 가지 일들만이 성취되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이 부분가구주의 입장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AD 70년 예루살렘 파괴 이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으로 이 내용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 AD 30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던 AD 70년 사이에 성취되어질 사건으로 보는 것이 이 과거주의 입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밝히는 것은, 저는 요한계시록이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교회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알게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많은 상징적인 용어들은 이미 구약 성경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의미를 드러내신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오늘 현상을 두고 밝힐 내용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코 새로운 비밀을 드러내거나 성경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먼 미래에 있을 그런 내용들을 설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불어 저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후천년 입장을 취하고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된 종말에 대한 기사들을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졌고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사건만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적 과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먼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밝히신 것이기에 계시록의 내용에 1차적으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즉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들에게 얼마 있지 않아서 발생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기에 AD 70년 이전에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의 많은 부분들이 성취되어졌음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해 보시면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 장차 될 일도 직역하면 이것들이 일어난 이후에 있을 일입니다. 즉 속히 될 일에 있어서 일어날 일들도 계시록에는 기록되어져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는 이미 성취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에 이르기까지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는 일들도 이 계시록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배교한 유대교회와 옛 예루살렘과 또 새 이스라엘이 세울 새 예루살렘이 서로 싸울 것에 대한 예언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날도 새언약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배교한 교회들과 전투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될 것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이미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 전쟁을 통하여서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들로 예비되어지기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야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니엘서 12장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라고 다니엘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이 천사 미가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을 보시면 그때 곧 사단이 해를 입고 머리에 12면류관을 쓴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일어날 때라고 밝힙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고 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용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습니다. 교회의 머리를 제거하려고 공격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천지창조 이후에 교회에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있었습니까? 교회의 머리를 삼키려고 했던 시도는 아담을 미혹했던 그때 외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 앞으로 들어 올리셨을 때에 용은 이번에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를, 즉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광야로 도망하였다고, 거기서 1260일 동안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때 천사장 미가엘이 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용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났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용, 곧 옛뱀이라고 하고 또 마귀라고 불리우는 사단이 땅으로 쫓겨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다시 살피겠지만은, 지금 어쨌든 다니엘서 본문은 바로 이 미가엘이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다니엘이 받은 계시는 임봉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임봉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를, 곧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그 때가 가까우기 때문입니다. 곧 여자의 후손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친히 옛뱀, 곧 사단이라 불려지는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기 때문입니다. 과연 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 자기 당대로부터 멀지 않는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은 사도시대의 교회들이 당면하게 되어질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을 요한에게 주신 목적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즉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주신 성경인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피도록 하고, 그 전에 먼저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곧 있을 속히 될 일을 당신의 종들이 알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종들은 사도 요한 당시에 각 교회의 사자들, 즉 2장과 3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사자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사자들, 곧 교회 감독들에게만 보이시려고 주신 계시는 아닙니다. 1장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또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으므로, 이 말씀이 요한 당대의 모든 교회 안에서 읽는 자들, 곧 교회의 사자들, 감독들이 공적인 모임, 곧 예배 중에 읽어야 될 말씀이고, 또 그때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곧 회중들이 듣고 배워서 그 가운데 기록된 것들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먼 훗날, 소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어느 때에,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는 어느 특정한 시기에 일어날 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계시록이 먼 미래의 어느 날 성취되어질 예언이라면 사도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당대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대 교회에 계시하신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아멘. 즉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함으로써 뒤따르는 모든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주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신다고 하시면서 이 먼 미래에 세상 마지막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은 절대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은 이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 그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되어질 일은 맞지만 오늘 사도를 통해서 그 종들과 교회들에게 보이신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이는 사도가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 됩니다. 더욱 예수님은 당신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인데 그 중에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오늘 2000년이 지난 시대까지 살아있어야 되든지 아니면 세상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니까 정말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저처럼 부분 과거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저 하늘에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신 적이 있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구름은 실제의 구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상징 언어들을 많이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나 민족을 심판하러 임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이사야 19장 1절을 보시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야훼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이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러 오실 때 문자적인 의미대로 가시적인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렵고 파괴적인 폭풍 구름으로 애굽인을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신 것을 당신이 빠른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애굽을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4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때 갈대아인을 들어서 심판하시는데, 그럴 때 갈대아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했습니다. 즉 갈대아인들, 바벨론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장차 고국이라는 나라에게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속히 될 일, 곧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배교한 교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름같이 이방 군대를 거느리고 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심판의 대상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때 각인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성경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을 인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백성들이 심판을 인해서 애곡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족속을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본다면 이 말씀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있을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곧 최종 심판의 일부로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서 우리 성경에 족속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 잘못 번역되어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퓨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지칭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세상 이 다른 민족을 지칭할 때 이 민족이란 단어는 에스네라는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속히 될 일을 계시할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는 것을 볼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때에 그를 찌른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볼 것이고,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배교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그분의 오심을 보고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신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로마 군대라는 구름을 타고 세상 모든 민족이 아닌 바로 당신을 찔러 십자가에 못 박은 배교한 유대인들, 불의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만 밝힌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분은 십자가에 나아가시면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에 대해서 2번 이상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이미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을 예언하신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 그 땅의 모든 족속들, 이 단어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땅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이 족속들은 힐레, 곧 지파들입니다. 곧 이제 땅에 속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도리에 돌아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는 그 날을 볼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 곧 30년,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들을 심판하러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중에 당신을 찌르는, 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아야 했고, 그리고 이 배교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시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찔렀던 십자가에 못 박은 옛 교회, 곧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배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과 각인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방 로마 군대를 구름같이 몰고 엄난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배교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것을 봅니다. 곧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치셨고, 그날에 온 예루살렘과 유다의 환란이 임하였고, 모든 지파들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주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도인 요한에게 보이신 반드시 속히 될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희미하게 또는 이상야릇하게 사람들이 추측해서 해석하도록 자기 백성들을 혼미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발을 비추는 빛이고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고백하면서 이것이 당신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다 익숙해져서 이 계시록을 읽고 듣는다면 주님이 사도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더욱 밝히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인해서 동일하게 계시록과 다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더욱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때가 가까움으로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졌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되어진 주님의 큰 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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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